오늘의 말씀 주제는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친숙하고 또 생소한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존재들의 죽음을 우리가 많이 보고 살아오죠. 하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또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면역이 잘 안 됩니다. 요 근래에 좀 특별한 죽음을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은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소천하시는 것을 지켜보았고 장례도 인도했고 또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 형제 또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직접 겪기도 했고 많이 보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강아지를 떠나 보냈는데요. 그 요크셔 테리어라고 하는 조그만 강아지인데 한 15년 정도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격이 못 돼 가지고서 파양됐었어요. 그 다리도 절고 그래서 불쌍해서 데려다 기른 것이 한 15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이 녀석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리고 또 동시에 눈도 실명이 돼서 눈도 안 보이고 다리 절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가 치매에 걸리게 되니까 뭐 여러 증상이 있지만 계속 그 배회 맴도는 거를 합니다. 계속 걸어요. 계속 걷는데 머리가 한쪽이 이상하니까 똑바로를 못 걷고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돕니다. 돌다가 어디에 벽 모서리나 아니면 소파 틈새 뭐 냉장고하고 그 사이 이런 데로 머리를 집어넣고 찡기어 가지고 이제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사람이든 개든 이렇게 안아주면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아주는 것도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안아줘도 안 되고 그리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그렇습니다. 소리 지르고 뭔가 공포에 짓눌려 있는 막 울부짖는 울부짖음 그리고 꺼내 놓으면 또 가서 그러고 심지어는 동그랗게 생긴 원형 그 틀을 만들어 줬어요. 계속 돌으라고. 그런데도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이렇게 쓰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머리가 걸리잖아요. 이제 거기서 뒤로 물러나질 않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식구들이 힘들죠. 그리고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도 힘들고 실행에 옮기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가족같이 지냈던 강아지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생명을 잃어버려서 우리 곁을 떠나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저도 처음 접해봐서 옛날에는 뭐 집에서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참 생소해서 온 식구들이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너무 개한테 고통스러우니까 걔는 모르니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걸 보면서 가족들끼리 조심스럽게 날 정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동물병원에 예약을 해서 가서 이제 주사를 맞춰야겠다 예약을 했는데 또 집에 갔더니 또 좀 멀쩡한 것 같아. 그렇게 봐서 그런 건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식구들끼리 서로 보면서 좀 더 기다려 볼까?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요만큼이라도 나아지면 살려줄게. 같이 살자. 이제 이건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의 착각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결국 이제 그것도 미수에 그치고 며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하루 이제 시간을 좀 빼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 전날 저녁에 또 새벽에 제가 이렇게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다 지나가다가 자고 있으면 그 옆에 앉아서 심란한 거죠. 지금 또 잘 때는 멀쩡하니까 콜콜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자고 있지만 내일 이 시간 되면 너는 흙 속에 들어 있을 거야. 왜냐면 요즘에는 강아지도 화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또 그냥 묻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요.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넣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는데 거기도 낙골당도 있고 화장장도 있고 뭐 사람하고 똑같이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는 좀 원치 않아서 그 공주에 있는 저희 누님 댁이 있는 그 사유지에다가 산 기슭에다가 이제 매장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 날을 이제 시간을 잡아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끊는다는 건 굉장히 익숙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순간이죠. 지금은 다 이러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색다른 경험을 좀 해봤고 그것은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도 상처로 지금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이 우리와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되면 그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억울하게 죽었다, 또 혹은 단명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멀쩡하게 함께 지내던 가족이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러면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와 고통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죽음에 관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은 오늘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자료 제공이 됐어요. 우리의 죽음과 또 나중에 마지막 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종말에 대해서도 아주 소중한 이제 자료가 됐죠.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죽음들을 경험해 보지만은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죽음이 있죠. 우리 자신이 죽는 거. 그건 아직 못 겪어봤잖아요. 어렸을 적에나 젊었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워드로 단어로 그냥 존재합니다. 죽음, 그 죽는 거지. 자기하고 연관이 안 되져요. 젊었을 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거 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면 그거 이상하죠. 그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일을 겪던가 아니면 진짜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던가 이러면 그 죽음과 나와 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야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머리가 심란해집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친구처럼 따라다녔죠. 하지만 만나지는 말아야 되는 친구. 근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네라는 거 있죠. 아파서 죽을 뻔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어디 산 같은 데서 뭐 잘못돼서 죽을 뻔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린 피했습니다. 병원 가서 피했고 핸들을 꺾어서 피했고 뭐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언젠가는 제대로 한번 마주칠 날이 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그동안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같이 문안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언젠간 우리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 수원연화장 기대해 보세요. 그럼요. 같이 예배드렸던 분이 그 연화장에서 주인공이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또 추모한다. 그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원연화장에 가서 이제 목회자니까 그
안치하는 그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김치 냉장고 같이 생긴 거. 언젠간 나도 저기에 누울 날이 올 것이다. 이러면 또 심란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안 죽을 것처럼 또 열심히 내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죽어버리는 것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잔다고 해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냐? 아니,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사.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을 극복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의미 없는 거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거였어요. 마치 꽃꽂이 않은 꽃처럼, 꽃이 예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와 잘려나갔기 때문에 잠깐은 살아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죠. 시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하나님과 똑하고 단절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기 살기로 이 세상에서 누려보려고 그냥 경쟁을 하다가 결국 때가 되면 호로록 시들어서 다시는 소망이 없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죄와 허물로 숨은 쉬고 있지만 이미 개념적으로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살죠. 한 번 죽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또 태어나고 이제 육신의 죽음을 한 번 겪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죠.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고 육신이 죽고.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죽음이 우리 곁에 항상 친구처럼 혹은 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곁을 계속 맴돌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마감지어야 할 날이 오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 뭐 너무 안타깝다, 억울하다 이럴 때 주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한술 어떻습니다. 고쳐주겠다 내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우리 딸이 중병 걸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하고 소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 그 사이에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제자들도 비웃었어요. 주님, 그러면 걔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면 그냥 냅두면 자다가 일어나겠네요. 가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빈정거릴 정도로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왜 살아납니까? 목적이 뭐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심판, 복된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안 믿는 자도 살아납니다. 왜 살아날까요? 벌 받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옥으로 전부 다 떨어지게 되죠. 어쨌든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시에 흉흉한 시절을 보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 죽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느냐노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썼는지 몰라요.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단절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교도 문화가 팽배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그리고 막 온갖 미신과 잡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고 사는데 일체로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큰 히트곡이 있었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늙어지면이라는 게 죽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의미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뭐든지 다 하고 누리자.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이 죽기 전에 뭐든지 다 하고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 중에 좀 뭐 아깝게 죽은 사람이 있고 뭐 그냥 잘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연세가 높으시고 누릴 거 다 누리시고 이제 뭐 조금 아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가 흔히 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호상이 아닌 케이스들, 젊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기독교인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 대놓고 얘기는 못 하는데 뭐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저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돌아가시는 게 말이 돼? 응? 하나님 잘 믿으면 장수하고 복 받는다더니 저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게 말이 돼? 이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대놓고 조롱합니다.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야, 너 네가 더 빨리 죽었다. 야, 니네 식구들이 그 뭐 예수 믿어서 뭐 하냐?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다 똑같아.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내세의 소망이 없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도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복을 주셔야지 뭐 내 사후에는 뭐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세에 소망이 없는 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식들 많이 주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삭 하나,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다른 자식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딸들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기록된 건 어쨌든 그러니까 꼴랑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고 뭐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사실 아브라함 사후에 이뤄진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 뭐 젊었을 때 복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지금 주셔야죠. 뭐 나중에 주시면 뭐 합니까? 아주 뿌리 깊게 우리 인간들은 이 현실 세계, 우리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예수 믿어도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에 가서 머리에 도넛 얹어놓고 둥둥 떠다니면서 뭐 즐겁겠냐고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천국의 개념이 선명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해서 천국을 살아있는 몸으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백. 거기서 감히 입으로 뱉을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해서 죽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소망하는 건 이 키와 이 얼굴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걸로 고난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적으로 족하지 하늘나라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나라 가면 그런 기준은 이미 의미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가치 기준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즐거움, 뭐예요? 골프도 못 치고, 뭐예요? 카페도 없고, 하늘나라에 카페가 있을 리가 없고, 그렇죠? 하늘나라에 무슨 뭐 놀이기구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거기서 무슨 재미로 살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예.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의 지식이 열리게 돼서 압도적인 즐거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어요.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뭐 쓸 것 같으세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뭐 모든 것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뭐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그랬으면 고작 우리 그거 쓸 거잖아요. 뭘 쓸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고안한 것보다 훨씬 복된 나라고 행복한 나라다. 아멘. 아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경건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굳이 피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내세의 소망이 너무 선명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었습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서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겁니다. 은혜를 막 겁나게 받으니까 본 거예요. 보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여요. 아마 세상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려고 병원 다니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오만 가지를 다 하지만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거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후회가 그걸 거요.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올 걸. 왜 그렇게 안 죽겠다고 그 노심초사를 하고 살았는지,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복된 곳인 줄 알았으면 아마 제일 먼저 하는 후회가 그거일 거라고. 괜히 다이어트는 해가지고 걱정 마시고 치킨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죽음을 당할까 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바울이 죽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내세에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 우리가 죽음한테 시달리지 않아요. 어떤 옛날에 이제 그런 분들은 요즘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장례가 생기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서 막 큰 소리로 울고 그러면 믿음 없이, 옛날 어른들은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서 지금 가시고 그 좋은 곳에 가셨는데 그 뭐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그래, 믿음 없어 보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는 얘기죠. 하지만 맞는 얘기라고 아무 때나 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럼요, 못생기셨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대놓고. 슬퍼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슬퍼해야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도 저는 끄떡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기뻐요. 그러면 약간 광신 쪽으로 가까운 거.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없잖아요. 다시 얼굴로 볼 수 없고 대화 나눌 수 없잖아요. 요즘은 AI 기술로 이게 죽은 사람 영상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무섭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거, 다시 품에 안아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울어야죠. 울어야죠. 슬퍼해야죠. 슬퍼하고 우리는 가서 위로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슬픔은 뭡니까? 트라우마로 남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한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데 뭐로 위로해 주시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있다고 하는 사인을
느낌을 우리 감정에 주시기 때문에, 영혼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이 못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고 따라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슬퍼는 하되 슬픔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힌트를 줍니다. 어떤 힌트를 주냐면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돌아가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은 경우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경우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냐, 더 낫냐, 더 좋은 상태냐, 먼저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더 좋은 상태래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활도 순서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도, 살아서 믿는 우리도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례식에서 제가 가끔 그런 설교도 합니다마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고,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갑니까? 자, 다시 설명드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요건 이해가 되죠. 뭐 지금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니까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뭐요? 지금 여기 돌아가신 분이 여기 계신데, 이분은 예수님 믿었던 분인데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요거 죽음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를 믿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었다. 죽음은 일방통행이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깨고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뺏기지 않아요. 뭘로도 뺏기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으로도 그 영원한 생명은 뺏기지 않아.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열고 들어가는 방을 옮기는 문일 뿐이지 절벽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앞서 강아지 안락사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안락사를 했다는 건 강아지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죽게 만들었는데, 목사님 뭐 그 생명을 그렇게 막 죽여도 됩니까? 만약에 그런 말씀하시려면 소고기부터 끊으시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접 거기에 관여를 했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제 죽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죽는 것이나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심지어 사형제도도 반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만큼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천하와 맞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언제까지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는 강아지 한 마리 이게 보내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하실 때 얼마나 결정을 힘드실까. 그 결정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죽음을 바라볼 때 요거는 이제 별책부록인데요. 동물들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다르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임의로 그의 생명을 끊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안락사도 반대하고 사형제도도 반대해요. 물론 교단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에 관해서는 동물은 우리와 같은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냥 혼만 있어서 살아 움직이고 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그냥 소멸되는 거죠. 어둠 속으로, 그러니까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소멸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에도 동물이 있잖아요. 천국에 동물이 있나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드는 걸 보면 독사도 살고 있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았는데 사자가 잡아먹질 않아요. 천국이 그런 나라래요. 거기 사자도 있을 것 같은데. 천국에도 사자도 있고 독사도. 근데 그거는 문장으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지. 거기 독사하고 사자 있다니, 양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천국엔 동물도 없고, 그러면 없는 거 천지인데 너무 안 좋을 것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럼 가서 이제 얘기하시면 되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좋을 거라는 거. 그리고 동물은 저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개신교 신앙의 신학을 한 저로서는 동물이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저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거기다 액세서리로 갖다 놨든지 뭐 하든지 뭐 그거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저는 동물은 죽으면 식물도 동물도 그냥 소멸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동물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거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건 칼럼 찍어야 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은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자보다 예수 안에서 먼저 죽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이다. 그리고 물론 뭐 우리가 살아서 만나든 죽어서 부활해서 만나든 다 영광스러움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때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의 기회가 두 종류로 와요. 하나는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과 가까워지는 게 있고, 또 순교의 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또 하나는 뭐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 살았으면 우리가 죽는 날하고 하루 가까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죽음에 관해서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잘 사는 사람이면 일수록 죽음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못하면 움켜쥐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못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노세 내세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할수록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고요.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유해지게 되죠. 그리고 잡은 것을 놓게 됩니다. 그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움켜쥐고 있을 때 맛보지 못했던 더 즐거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알코올 중독 끊기가, 알코올 중독도 뭐 마찬가지고 마약도 그렇습니다만 끊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것들을 한참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모두 다 똑같은 소망이 있죠. 끊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을 끊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금연을 하긴 해야 돼. 하지만 담배와 완전히 멀어지고 그걸 잊고 살아가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알아요. 우리가 뭐 바본가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끄는 내 자신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도 사실 은혜 받아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듯이 이 죽음의 공포로 인한 움켜쥐에서 벗어나는 것도 사실 은혜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악착된 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고요. 존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함을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결국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가 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날을 잘 준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복된 그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거룩,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다.